사무엘상서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 우리가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기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물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했던 일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유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그에게 주신 자유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요. 그러나 그가 했던 선택에는 분명히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의 자유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결과가 다르단 말입니다. 대단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예를 통해서요, 그가 선택했던 그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사울은 참으로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환영하면서요, 다들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러니 그가 뭐 인물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를 좋아하고 환영했으니까 그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선정을 펼치고요, 또 나라의 기틀을 잘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큰 덕을 끼치는 좋은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전투에서 패해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쫓깁니다. 쫓겨가던 중에 그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는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3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가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치고요, 그의 세 아들도 다 한날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의 40년간의 재위 기간을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좀 더 잘했더라면, 잘할 수 있었잖아요. 좋은 길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왜 그는 이런 파멸로 향하는 인생을 걸어야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마지막이고요, 종말이고,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나?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미 사울에게는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키고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던 것은 그의 나이 40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그는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병력이 3,000명에 불과했다고 그럽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블레셋 군사들은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전차 있잖아요. 전차가 3만 승이었다고,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를 셀 수도 없는 적병이 몰려오는데 자기들은 3,000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건 뭐 완전히 개죽음이다 생각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자기 살 길을 도모하면서 다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사울은 대단히 몹시 초조했겠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오퍼링 있잖아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퍼링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오기로 했던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죠.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고 있죠. 군인들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블레셋군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그는 더 이상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집례합니다. 내가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번제를 마쳤을 때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린 데 대해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왕의 자리에 앉은 지 불과 2년 만에 사울의 운명은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 죽기까지 38년간의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는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한마디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존재로서 상황이 급박할 때에 오퍼링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없는 경우 왕이 좀 대신하면 안 되는가?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퍼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기름 부어 세워진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수 있고, 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우리 편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야죠. 지금 사울이 보여준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를요,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플렉서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에게 플렉서블하게 생각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이런 자세를 갖게 되었던 것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갖게 된 오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애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고요. 출애굽 기간에 이 40년간의 그 사막에서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의 삶,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웠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불신이 불순종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와 번제를 멋있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제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사울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주어졌던 교훈은요, 주님이 그들의 승리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몇만 명이어도 300명 군인으로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 더 사울이 달라지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라,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도 다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울은 갈멜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우리의 마토 아닙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사람이 자기를 왜 높입니까?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경건은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건과 교만은 본질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문제를 보셨나요?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왕과 소를 남겨두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불순종하고서요, 그것을 경건으로 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자기의 불순종을 경건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속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선언을 보십시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이런 다른 제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순종하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에요. 자기 고집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4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또 변명입니다. 그죠?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백성들 하자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여기서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태도를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살폈다라는 고백이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왕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뜻이 약해지면 사람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를 떠나가는 사무엘을 옷자락에 찢도록 메어 달렸지만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요.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아모스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사라는 명분으로 감추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사 16장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또 그를 죽이려는 사리에 가득 차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보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욱더 매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우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데이빗 거기 가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이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 정신을 상실한 사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몰라서 예배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모양은 있으나 진실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신앙생활이라는 껍데기 아래서 온갖 거짓과 탐욕을 숨기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실하여지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공동체 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